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새로이 시작하는 하루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본문이 하박국서로 본문이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데, 이 하박국서는 구약에 이제 속해 있는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대답을 받고, 또 그 대답을 받은 뒤에 또 다른 질문을 또 주님 앞에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대답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짓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왜 유대 백성 가운데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질문과 또 하나님 주시는 대답의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또 함께 말씀의 또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며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네, 이 첫 번째 이 하박국의 질문이 2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 본문의 뉘앙스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침묵하시는가 하면, 악이 세상에 판을 치는데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이제 불평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굉장한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또 심각한 죄악의 모습들이 사회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 이런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고 또 뿌리 깊은 죄악을 왜 하나님 또 징계를 하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뭔가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근데 하박국은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나라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그냥 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부조리, 또 부정부패, 뭐 죄악 이런 것을 볼 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이나 부조리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그것을 고발하죠. 또 공론화시키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또 비판하고, 또 거리로 뛰쳐나와서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많이들 하죠. 세상은 이제 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시오 심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과연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은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고발하는 모습이죠.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횡행하고 있는 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죠. 그 대답이 계속 없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계속 주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고발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에 어떤 부조리가 있을 때, 또 사회의 부조리가 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떤 부조리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시고 공평하시고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먼저 고발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대답이 없어서도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먼저 해야 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고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이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많이 지금 부르짖었다는 거죠. 많이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리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지금 기대하는 때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불의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보여질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특별히 어떤 세상의 부조리나 또 세상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또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의 요약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시는가 하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죄악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몽둥이 삼아서 치겠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치기 위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악인 중에 악인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몽둥이 삼아 가지고 그래도 좀 그 사람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 안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내 이해보다 작은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내 이해의 영역의 바깥에 계시는, 넘어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자기는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미 신의 영역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영역으로 사람의 이해력과 논리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이해의 영역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고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 이해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분이 하나님의 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이해했어. 내가 받아들였어.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도 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악을 왜 놔두시는지. 대답을 들었어요. 대답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서 하나님과의 몇 차례 대화 속에 결론을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 결론 속에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박국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신뢰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왜 저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면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죠.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무엇을 하시는가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조리 속에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에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오늘 저녁 7시 그리고 내일 저녁 7시 우리 양일간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 또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연합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성령 강림 주간을 기념하면서 성령 부흥 집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광고를 드렸는데 시간 꼭 비우셔서 또 온라인이지만 또 함께 예배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의 뜨거운 어떤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